자,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터인데,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지만, 오늘 또 가정주일 딱 아침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이 오후에도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학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좋은 성도로 만드는 것,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사사기 2장 6절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애굽 사건 이후로 이제 오늘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여러 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지금까지 이제 세 개의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들이 있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세대들 말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여러 가지 이적들, 10가지 재앙들, 심판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또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더욱이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 모세의 인도함을 쫓아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구원받았던 20세 이상을 가리켜 출애굽 1세대라고 표현하고요. 그냥 그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을 다 보냈지만 출애굽은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던 세대, 그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 또는 출애굽 세대라고 부릅니다. 단 2명만 들어갔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훌륭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완전히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세대라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광야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거나 광야에서 출생하고 나고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광야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추억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노예 생활하던 것을 다 잊어버린 세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전부는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왔던 것,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는 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이죠.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쫓아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7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여 분배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은 사람들이 바로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도 뭐예요? 6절 끝에 땅을 차지하였고 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장이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인 광야 세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광야에서도 경험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물론 아이성에서의 고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세대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하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대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오늘 바로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7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받음을 정복 전쟁을 다 치른 것을 경험한 세대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사람들이 생존한 동안에 살아있던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이다라는 거죠. 출애굽 2세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정착한 세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1세대도 출애굽 세대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광야의 훈련 가운데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그들의 죄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와 동역하던 장로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세대가 이 두 번째 세대 광야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처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7절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모세 다음에 일어나,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가 생존에 있었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같이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더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를 가리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죠.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했던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한 19번 나온다 그래요. 누가 다 그런 거 연구합니다. 19번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7번이 모세를 가리켜 말합니다.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2번은 바로 여호수아를 가리켜 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하였던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역시 그의 후계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 그만큼 여호수아와 함께 자라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강력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생활 잘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세대, 광야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체험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넌지시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예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또는 청년이었을 때 매일마다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그 은혜. 또 가나안 정복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이죠. 아락 사람들, 골리앗처럼 크고 장대한 거인족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실제로 그와 같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나하나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정복했던,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 모든 백성이 다 경험했던 은혜의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요,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세대예요. 그저 일부 몇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세대가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았던 세대. 더욱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 땅을 얻었어요. 내 기업을 받았어요. 기업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기업을 지파와 가문과 가정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한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세대,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들의 전부의 인생의 전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도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평신도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롤모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 생활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은혜 받았어요.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조금은 일탈했더라도 그런 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경우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을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의 귀한 롤모델도 한 분을 정하시고 성경에 나온 인물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이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도 그분처럼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야지 않느냐. 그런 어떤 믿음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듣고 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소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세대가 있죠.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가 있고, 광야 세대, 광야에서 자라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근데 오늘 본문에는 3세대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3세대는 어떤 세대냐? 바로 오늘 말씀 6절과 7절이죠.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 세대가 죽은 거예요. 2세대인 광야 세대,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가나안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거나 그때 어린 자녀들, 가나안 정복을 다 분배받고 그 이후에 성장한 자들을 가리켜 가나안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나 아직 미성년자인 겁니다. 아직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이죠.
자,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세대는 가나안 세대인데 이들을 가리키는 말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른 세대. 출애굽 세대가 있고 광야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야 돼요. 이들이 가나안 세대이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세대인데 오늘 성경은 그 세대를 가나안 세대라고도 부르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세대라고 불러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뭐야? 앞에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민족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지는 다른 민족이 세워진 게 아니라 다른 세대. 출애굽 세대나 광야 세대나 지금 가나안 세대는 모두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세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쪽은 아무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갔던 세대인데 지금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부모 세대의 조상 세대의 믿음이 이 세대에게 전수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는 세 번째 세대, 이 다른 세대, 이 가나안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사무엘 상에 대한 말씀하죠. 엘리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쭉 이어지다가 사사기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엘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러니 그 가정이 타락하고 심판받고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윗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이어주지 못하면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3세대, 이 가나안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 세대,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3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보면 뭐 첫 번째 세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장 많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광야 세대, 가나안을 정착한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세대이죠. 그리고 평생을 때로는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세대입니다. 물론 그 전쟁 속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근데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한 겁니다. 왜? 내가 은혜 받기도 족하였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갑니다. 한쪽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던 세대이죠. 매일매일 싸움의 현장 가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가기는 좋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결국 정복전쟁을 다 치르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로 분배받은 세대가 두 번째 세대 광야 세대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근데 땅을 분배받은 것은 너무나 은혜인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먹고 살기에 바빴던 세대예요.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내 기업을 가꾸고 이제 그 정착하여 농경 문화를 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선들을 또 키워야 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내 땅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공짜로 얻은 거잖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우리 가문이 먹고 살 기업을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새 집을 사거나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물론 점점 작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넓은 집으로 옮겨가면 재밌어요. 뭐 가구 사는 것도 재밌고 그 넓은 집 채우는 것도 재밌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교육전사부터 삶이 여유치가 않았죠. 옥탑방에 살다가 전임돈 사니까 조금 넓은 집 가고 부목 사니까 더 좋은 집 가고 아유 재미 좋더라고요.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광야에 살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텐트 치다가 이동해라 그러면 막 진보다리에 서서 이동하던 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다 치른 후에 내 집, 내 땅이 생긴 겁니다. 세상 살맛이 나는 거지요. 매일 그 땅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한 곡식을 얻어들이면서 얼마나 재미지게 살아가다 봅니까? 그러니까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지만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는 은혜 받는 것 감사한데 내가 받은 것을 자녀들까지는 이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 안에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 쉐마 교육이 사라진 세대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저 아이들 잘 먹이고 그 땅에서 얻은 풍성한 것들로 잘 먹이고 잘 입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거죠.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요. 왜 몰라요? 아버지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더니 3세대 이들은 전혀 윗세대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제목처럼 전혀 윗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으니 이 말씀만 봐도 이 다음 있을 일들이 짐작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다른 세대가 갈 길은 뭡니까?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범죄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순환고리가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어 은혜야. 근데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주지 않으면 그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 교육이 뒷전으로 밀려지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교육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여호와 신앙 교육은 뒷전이 되어버리면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세상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으뜸이 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의 결국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부모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시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대학 많이 나온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많이 배우고 그래요. 참 잘 살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배우면 뭐합니까? 그 미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그 길은, 그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암흑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이 분명히 그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이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 말씀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앞길은 불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지, 축복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두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뭐지? 하나님이 뭐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여호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요.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려봤을까? 아니에요. 부모 세대를 쫓아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교회도 다녀보고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부모 세대처럼 열심히 예배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지도 못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중직자이고 또 목회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 그저 내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처치맨,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이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우상 섬겨야지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대가 지나갈수록 지금 세 번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세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버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는요,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잊어버린 세대인 겁니다. 또 체험적인 신앙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다녀봤어요. 어린 시절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도 조금 다녀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잘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들의 책임은 바로 부모 세대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번째 가나안 세대, 가나안을 정착한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모가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가르쳐 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쫓아왔다고 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체험과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죠. 복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복이 야곱과 그 아들 요셉에게 이어진 것처럼 그런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내 옆에서 예배한다고 무조건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된다. 이건 착각이에요. 이 아이도,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따라 배우긴 하지만 또 하나는 스스로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들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믿음을 이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강권하여서. 그래서 전도서라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초달하셔서 최초를 때리더라도, 오늘 아침에 나눴지만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노력해야 된다. 장성하였다고 이들은 이제 자신들도 성자가 있으니 자기네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책임져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뿐인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줘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줘요.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기 써 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이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죠. 야, 가나안 땅 와서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 이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 매력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 신들은 매력적이에요. 이 땅에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정말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세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헌신 예배죠.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다음번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 이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계속해서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런 세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나와 같은 여인은, 어머니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도록 내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온전히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무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러한 하나님, 기적을 베풀고 하늘이 갈라지는 이런 이적을 봤다, 이것을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오늘 은혜,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아이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아빠,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은혜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복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세대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얻지 않고 다음 세대, 믿음에 이음받은 다음 세대,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전통 있는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